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공과는 7과입니다. 7과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의 순수성으로 대부흥이 일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그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의 박해 문제가 아닌 초대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내부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선 성경 속으로 1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악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사건 바로 직전에는 어떤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중에 얼마를 감춰둔 일로 인해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알고 있었던 그 은밀했던 내용을 꿰뚫으며 감춘 일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들에게 여러 번 재차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저지른 죄악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였으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임을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타는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질타합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실인 것이죠. 요셉 역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벌벌 떨게만 만드는 위협의 요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2번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후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된 문제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부로 서서히 확산되어 갔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4장에서 보면 온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 그럼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죠.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는데요.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며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이라도 덮일까 바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3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달갑게 여기지 못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가 명령하죠. 그렇게 그들은 그 명령에 순복함으로 또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6절 말씀해 보니까 붙잡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신문의 내용 잘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그 내용과 비슷한 신문 장면이 다시 잡혀 들어온 사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박 앞에 사도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어떻게 되나요?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결국 태형을 당하고 그제서야 또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태형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렸는데요. 아마 사도들도 그러한 태형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은 사도들을 전혀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이 4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놀라운 영광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삶을 향하여 1번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더 진실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코람데오 신앙을 늘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삶을 향하여 2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가족들과 함께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작게만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순수한 자들, 그들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강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